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딱자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어요? 하니까 야, 손바닥 있지 않았냐? 발바닥 있지 않았냐? 또 뭐 없어요? 라고 하니까 있제, 새바닥 있지 않았냐? 낫바닥 있지 않았냐? 그 다음에 껍닥 있지 않았냐? 이런 껍데기를 가지고 껍닥이라고 하죠. 저는 금년 한 해 많이 웃기로 했습니다. 또 많이 웃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어주게 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웃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 매력인 것입니다. 힘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많이 웃는 여러분, 또 많이 웃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이 랜드 포시라고 하는 분이 2007년도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 동영상은 지금까지 1750만 명이 볼 정도로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분이 47세에 한참 활동을 할 때 또 6살인 아들하고 3살인 아들이 있고 18개월 된 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짧게는 3개월, 아무리 넓게 잡는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병마와 투병 중인데 대학 당국으로부터 강의를 좀 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과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남길 강의 내용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내는 극구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의를 준비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면 빨리 세상을 뜰 수가 있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랜드 포시 교수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마지막까지 정말 꿈을 주고 희망을 준 사람으로 끝까지 성실했던 아빠로 남고 싶다. 아내를 설득하게 됩니다.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400명의 많은 지인들과 동료 교수들,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능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 같은 사람도 감사 편지는 종이에 펜으로 쓰는 옛날식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나의 의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나 손으로 직접 감사 편지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쓴 감사 편지는 누군가의 우편함에 도착한 후 어떤 기적이 벌어질지 그건 역시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의 마지막 해답은 감사다. 그리고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를 맺어왔던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로 인사를 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감사 편지를 쓰기로 또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일기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리게 되고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감사는 감사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면 또 불평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또 불평거리가 끊임없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정말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잘 쓰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총회에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또 다시 거룩한 성도로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의 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한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개혁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성결하라. 그러면서 교회 성전을 또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역대하 29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연합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러면서 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이 성전과 연합을 해서 교회와 또 연합을 해서 또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 성결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16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우상과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우리가 1517년의 종교개혁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특별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끝까지 싸워서 우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역시 어떻습니까? 바알의 잔당들이 남았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우상들로부터 동성연애,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를 성결하게 해라. 교회를 깨끗하게 해라. 레위 지파들에게 성결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 교회가 우상과 일치되지 않도록 성결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끈질기고 끈질긴 우상들이, 바알이, 그리고 시대를 따라 우상들이 얼마나 교회를 항폐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 우상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지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얼마나 끈질기게 정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이 욕심의, 탐욕의 욕심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욕심이라고 하는 일만하게 악이 되는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상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보이는 것이죠.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이는 것이죠. 또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그 자본주의 사관에 의해서 또 교회를 말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냐, 결과적으로는 깊게 따지고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의 우상이 우리 마음에 빌어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속에서도, 교계 중심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구약의 교회들은 바알과 끈질긴 바알의 유혹과 이걸 이기지 못함으로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나라는 무너지고,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를 면면히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와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과 하나 되어버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바울 사도도 어떻게 우상과 성전이 일치가 되겠느냐? 우상을 몰아내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이 개혁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정말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성령을 쫓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신약 성경이 3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대는 하박국 선지자가 쓰여질 때 그 시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래도 믿는 나라고 바벨론은 믿지 않는 악한 나라인데 악한 나라가 믿는 의인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의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준 것이 의인의 의라고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은 하나님에 대한 답입니다. 의인의 의가, 의인은 의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을 하는.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는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옛날 그 시대와 별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인류대학에 쉽게 들어가 버리는, 시험 치지 않아도 좋은 학점 나와버리는, 아는 사람, 권력자 한 사람 알아서 몇십억, 몇백억도 그냥 굴러 들어오는 이 악이 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바벨론,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우리를 죽이시면 아멘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아닌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잡고 포로로 데리고 가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정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채찍을 들어 포로로 못 잡아가도록 저들을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의인의 의라고 하는, 악인의 악이 아니라 의인의 의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오늘 보면 그런데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는 때가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때가 있느니라.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니라. 고난의 때에 고난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고난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세상이 이해하기 못하도록 돌면 돌수록 내 이해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을 때, 악인의 악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럴 때일수록 의인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더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가시 열매가 맺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동성연애가, 교회도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줄에도 서주고 하는 거죠.
동성연애가 이제 국가 지도자들도 동성연애, 또 유엔이 지금 이건 한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옳은 것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하박국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고 이해가 안 돼도 의의 나무는 믿는 자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독한 사람은 독한 열매를 잘 맺습니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잘 맺어갑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좋은 나무는, 의인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독한 사람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잘못된 기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없는 자의 목처럼 믿음이 이기지를 못하고 믿음이 능력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예수 믿는 열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의 열매가 형통하고 시절을 쫓아 잘 맺어도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악인들 바라보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열매가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주렁주렁 맺어진다면 언젠가는 때가 오게 되게 되면은 악인에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의로운 자들의 고난 속에 참으셨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복음의 계절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사회적인 판사도 구속이 되고 검사도 구속이 되고, 왜 그러냐? 간행이었다. 간행적으로 이럴 때는 받는 거다. 도덕이 도적질을 해놓고 간행이다. 당연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을 때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거짓 사람을 주의해라. 양리의 옷을 입은 일인이라. 오늘 참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다 믿는 사람은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 맺으면 됩니다. 좋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리의 옷을 입고 믿는 자가, 그리고 믿는 척하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꾸로 돌아가고 억울한 자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실패한 자 같고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요, 이것이 해답이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리암 이브 라힘이라고 하는 수단에 있다가 이 그리스도인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 계시죠. 이분이 이 수단인데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국가적으로 퇴장을 100대에, 그리고 사형선고로 내려지게 되죠. 그때 그 당시에 임신한 8개월 아기가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감옥 바깥에서 놓도록 해달라. 그 수단 정부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옥 속에서 결국 아기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서방 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틀리로 망명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틀리로 망명을 시키기 전에 이 수단에 이슬람 학자들을 이 감옥에 보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이 아주 설득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분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는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슬림 학자들의 대립 속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김용희 선교사가 우리 복음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TV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도 훈련을 하다가 예수 믿으면 선교하게 되면 밥 주나 떡 주나 여기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먹는 문제가 또 위험의 문제가 도사리게 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떡이 가깝고 그 다음에 밥이 가까운 거죠. 그때마다 자기 자신은 그들에게 선포를 시켰다. 돈도 건세도 명예도 아닌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러므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사탄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면 넘어지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데 권력 가져와서 흔들어 제키면 그냥 쓰러지죠. 예수가 전부가 아닌데 핍박이다 이런 것 가져와서 찔러대면 그냥 다 쓰러지고 항복 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환경이 예수님이 전부인데 어떻게 나를 흔듭니까? 어떻게 나를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성이 오늘 이 시대의 돈 앞에도 믿음으로 삽니다. 권력 앞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성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몇 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버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전부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인용한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가서 3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일부 진전하고 있는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옛 모습을 죽이고 이제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38절에 가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 청년부를 인도하는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정에 앨범을 두셨는데 앨범을 열어보니까 그 앨범 안에 눈물로 얼룩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어떻게 된 사이냐 하니 목사님이 눈물이 가득히 고이면서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7개월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됐는데 7년이 돼서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 이름을 미리 지어서 아기 이름을 부르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낳아야 될 산모가 몸이 아주 약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중병인 것입니다. 아기를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또 산모는 아기를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미 아기와 인격적 교제를 했다. 그의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했다. 그와 함께 찬양했다.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를까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적 교제가 교통이 우리는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신 마취하면 안 된다 하니까 전신 마취 않고 수술하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아기는 다음에 가지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안 돼서 친구인 의사가 있는데 찾아갑니다. 가서 자기 사정을 딱 큰 사정을 다 이야기한 친구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딱 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수술대 위에 산모가 올라갑니다. 목도 묶고 다리도 묶고 팔도 전부 딱 묶어놓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안에다가 막 이빨을 너무 갈아대니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고통을 느끼게 입안에다가 솜을 갖다 가득히 잡아넣어서 맨살을 찔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솜을 막 물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애가 영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그릇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상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 영빈이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죠. 왜? 엄마가 마취를 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오르내리면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빠가 영빈아, 너 이 엄마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서 이 사건을 그의 영성과 연결을 시켜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엄마와 너를 잉태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얼마나 귀한 것. 그러면서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십자가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 버리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서 항폐해버릴 대로 항폐해버린 우리와 교회, 저는 이분의 편지에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빈이는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회복한다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빈이 아빠는 영빈이에게 뭐라고? 엄마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무디고 무디어버린 교회의 성도들, 세상적으로는 귀가 열려 있지만 십자가 앞에 마음도 귀도 열려 있지 않는 오늘 이 시대,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오늘 이 세상에 답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부라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도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모하니 감사합니다.